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1만 명 교회 성전터, 그 성전터를 살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1만 명 교회가 아주 잘 지어지고 있는데, 근데 1만 명 교회 그 성전터 12년 전에 살 때는 거기가 좀 외진 곳이었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외진 곳이에요. 개발이 안 되는 곳이고, 거기가 사과나무 심어져 있는 사과 과수원이었습니다. 땅 주인이 굉장히 부자여서 땅값을 엄청 높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 팔리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었고 외졌고, 그 땅이 그때 평당 200만 원씩에 샀는가 그랬죠. 그 땅을 사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필 왜 그 땅을 샀냐 그랬어요. 거기 가까운 것 같지만 거기는 외진 곳이고 그쪽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 거기 그 땅, 그 쓸모없는 땅이다. 그 땅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건축원들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뜻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아까 조금 아까 읽었죠? 47장 5절과 6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이 엄청 사랑을 했어요. 엄청 사랑하는 바람에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그냥 저 멀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은 죽느니만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냐면, 짐승에게, 늑대라든가 곰이란 짐승에게 잡혀 죽었나 봅니다.
이거 요셉이가 입던 옷이 아닌가요? 하고 피 묻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이 130살까지 살았어요, 야곱이.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아들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 요셉이 저 애굽 나라, 애굽은 오늘나라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라는 말을 한자로 쓰다가 보니까 애굽, 한자의 한글 음역이 애굽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집트죠. 그 애굽, 성경엔 애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그 애굽에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아마 미국 같은 온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높은 지위죠. 위로 바로 왕 바로 밑에 권력자가 총리 대신 요셉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요셉이 아버지와 야곱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 또 조카들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어떤 한국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자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여기서 편안히 사시라고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저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 애비하고 형제들을 잘 모시려고 애굽으로 오라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라고 그랬죠.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서 그리고 발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발상지 이집트 문명이 바로 그거예요. 나일강을 끼고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 그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 애굽은요, 나일강을 끼고서 쭉 나일강 흐르는 나일강 유역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온 땅이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됐거든요. 무슨 농사를 짓든지 아주 엄청난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 유역에 부자들은 다 그 나일강 유역에 사는 거예요.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 이들도 다 나일강 유역에, 거기가 제일 좋은 땅이고 비싼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장 나쁜 땅, 쓸모없는 땅, 그건 어디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저 북쪽에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나일강 삼각주라는 곳에서 빚겨 있는 그 안에 있는 것, 고센 땅. 따라서 합시다. 고센 땅.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고센 땅. 그래야 잠이 깨거든. 이 고센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 언덕 위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위, 즉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강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요, 강물이 전혀 닿지 않으므로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가 되질 않아요. 이 고센 땅은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고센 땅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제일 비싼 땅, 좋은 땅, 그거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라의 국무총리 아니에요. 총리 대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온다고, 너희 형제들이 온다고, 네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좋은 땅 골라서 살게 해라.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가장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기름진 땅, 비싼 땅, 거기다 살게 할 수 있어요. 맘대로 해요. 요셉 맘대로.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자기 조카들 다 불러들여다가 어디서 살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죠? 고센 땅에서 살게 했대요. 세상에 버려진 땅, 척박한 땅, 그래서 잡초와 풀만 무성한 땅, 농사를 져도 농사가 되지 않는 땅, 쓸모없는 땅인데, 근데 요셉이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친척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하필이면 왜 그 버려진 땅, 못쓸 땅, 쓸모없는 땅, 고센 땅에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과 그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야단치려고 너 이놈 혼나봐라, 고생해봐라, 그래서 고센 땅에서 고생하라고 보냈을까요? 물론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땅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땅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성스러운 거룩한 땅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은 아무리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거룩한 땅, 기름진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곳, 그것은 은혜로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곳,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악의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신 그 땅은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요, 어디가 좋은 땅일까? 어디가 복받는 곳일까? 어디가 거룩한 땅일까? 그래서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들이 막 생겨나요. 뭐 풍수지리. 그래서 뒤에 산을 끼고 앞에 강이 흐르는 배산 임수, 이 지역이 명당짜리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생겨나고, 좋은 땅에다가 조상을 묘시면 그러면 자녀들이 복받는다 하는 이상한 얘기들이 막 생겨나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근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어느 곳이든
예수님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 계신 곳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절,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냐 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에 내가 돌이켜가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시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는데 호렙산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얼뜻 봤더니 호렙산 저 중턱에 산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근데 호렙산이 워낙 나무가 별로 없는 척박한 땅이라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가시떨기나무가 후루룩 타버리면 불이 꺼질 게 뻔해요. 그래서 불 났구나. 그리고 양을 몰고 가다가 불이 꺼졌겠지 하고 봤더니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 또 그냥 꺼지겠지 뭐. 한참 가다가 또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또 가시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또 봐도 또 타고 있고, 가다가 또 봐도 또 타고 있고, 야, 그거 이상하다. 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고? 내가 가서 봐야겠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중턱에 있는 떨기나무 가까이,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안 꺼지지?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렙산, 척박한 산, 오죽하면 나무가 띄엄띄엄 몇 나무만 서 있는 곳, 산불이 나도 그 나무 하나만 타버리면 끝나는 척박한 산 호렙산, 호렙산 산 중턱, 쓸모없는 땅, 가시떨기나무가 있는 이 땅, 거기가 뭐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거기가 뭐가 거룩해요? 쓸모없는 척박한 호렙산 중턱 떨기나무 근처인데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곳은 그 땅은 거룩한 땅, 성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적인 신적 형상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좋은 곳, 몫이 좋은 곳, 기름진 땅, 농사가 잘 되는 곳, 복 받는 곳, 거룩한 곳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런 땅,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거기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죄인의 자리지만은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창녀와 세리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자리에 앉으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세리와 창녀들, 그 죄인들이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머무는 곳, 죄가 많은 곳,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면서 저 예수는 거룩하지가 않다, 저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아멘. 예.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아주 이방인 개처럼 취급을 해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유대 땅에서 저기 갈릴리 지역에 가려면, 갈릴리 지역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 가려면 이 가운데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주 더러운 죄악의 땅으로 여겨서 이 사마리아 땅 근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 유대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직선으로 안 가고 삥 돌아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안 가요. 여기 가면 더러운 지역, 죄악의 도성, 여기 가면 나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여기 안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여기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더러운 창녀와 같은 여인이었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깨끗한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나요? 어떻게 그 여인이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어디가 좋은 땅일까? 어디 가면은 기도가 잘 되지? 어디가 복받는 땅일까? 어디가 거룩한 곳일까? 이 기도원이 좋을까? 저 기도원이 좋을까? 용문산 기도원이 응답이 많다는데, 아니 거기보다 삼각산 기도원이 더 좋다는데, 이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곳, 복받는 곳이 따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축복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라는 믿은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요셉의 모든 형제들, 조카들 전부 다 척박한 땅, 곧센 땅,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곧센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버려진 땅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곧센 땅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곧센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버려진 땅이 비옥한 땅이 됐고요, 할렐루야! 척박한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했어요. 곧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사는 동안 얼만큼 번성인지 아세요? 70명이 맨 처음에 곧센 땅에 들어갔는데 430년 후에 나올 때 몇 명이 나온 줄 알아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까지 다 합할 때 그 숫자는 약 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해요. 70명이 곧센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땅을 축복하셨는지 나올 때는 2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땅이 거룩한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12년 전에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하는 1만 명 교회 지금 아주 건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내년 이맘때는 저 새롭게 건축되는 1만 명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50% 공정됐나요? 49%. 49%나 50%나 뭐 조금만 있으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 어딘지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죠.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권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그 모르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등록하셨으니까. 여기 평여고 가는 거 옆에 삼거리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법원 검찰청 지나 이쪽으로 오면 거기에 있어요. 그거 맨 처음에 살 때는 이거 너무 외진 곳이었어요. 지금은 그 앞에 집이 막 들어서고 막 그렇지만 그때는 논밭이었고요. 사과 과수원이었고, 그리고 동삭동 그쪽으로는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죠. 동삭동 그쪽 쭉 가면서 다 거의 아파트 지역으로 전부 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에 갔더니 식사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 아시고 사신 거죠? 뭐려? 아니, 그쪽이 완전히 아파트 지역으로 다 변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 아시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 살 때는 안 그랬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될 줄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근데 아마 다 이 평택제일교회에서 여기저기 뭐 정보를 수집해서 도시개발될 거 다 알고 샀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전혀 우리 안 그랬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거기에 그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개발되는 지역을 알고 사서 지금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볼 때는 거기가 외진 곳이고 버려진 곳이고 쓸모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들어가니까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동삭동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평택제일교회에 감사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거기가 완전히 변화되고 개발되느냐? 순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들어가니까 변화된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란 좋은 땅, 몫이 좋은 곳, 기름진 곳, 복받는 곳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는 믿음을 갖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그 땅이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날마다 아유, 이사를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집안 꼴이 되지가 않아, 그런 말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몫이 좋지 않아서 되는 게 없어,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건물을 짓는데 현대 건물은 다 콘크리트, 철근, H빔 이런 재료로 건물 지어요. 빌딩을 올려요. 교회를 질 때도 콘크리트, 철근, H빔 뭐 이런 자재로 지어요. 똑같이 세상적인 건물도 세면 콘크리트, 철근, 교회 건물도 세면 콘크리트, 철근을 지어요. 똑같아요. 근데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건물과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데,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호렙산 떨기나무 상준턱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거룩한 성도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물,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생긴 거 아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뿔 달리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천사처럼 변해서 천사의 날개가 여기 나 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거룩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 왜 거룩해요? 다 죄인인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우리 1만 명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금 우리 3층과 4층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붕 뚜껑을 덮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공사, 난공사는 높은 데서 하니까요. 이 중요한 때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단 1분만 시간이 나더라도, 아니 1초만 시간이 있더라도, 아니 그 따르면 걸어가면서라도 단문장으로 주여 우리 평택제일교회 건축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평택제일교회 건축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로 동참하고 또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 건축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